여러분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세워졌던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초대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한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그동안의 모든 사역을 맡기실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게 교회가 이 세상에 처음 생겨날 때 그 처음 시작된 교회들을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실제로 초대교회를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간접적으로 초대교회를 좀 보면 정말 초대교회는 정말 천국과 같다, 하나님 나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 모였대요. 정말 이 천국과 같은 모습이죠. 지금으로는 참 이게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면서 또 집에서는 떡을 뗐다. 여러분 이 말은 집에서도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인데 우리 지금 소그룹, 속회처럼 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성만찬을 거행했다는 뜻이에요. 각 가정에서 그 집을 축복하고 함께 예배한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도 성만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서로 나눠 먹었다고 하는 것은 서로 식탁 공동체를 함께 경건하게 유지해 나갔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그리고 무엇보다 초대교회가 서로 정말 특별했던 것은 서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통용했다고 하는 것은 서로 나누어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자기 거예요. 자기 소유입니다. 근데 더 이상 자기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모든 소유를 다 성전에 갖다 놨어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사람들이 갖다가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욕심 부리지 않아요. 필요한 만큼 갖다 써요. 남으면 또 성전에 갖다 놓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게 없어요.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정말 하나님 나라와 같은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기적도 많이 일어났죠. 대표적인 것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예수의 이름의 선포를 듣고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뛰면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여겼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을까? 다 성령의 역사죠. 사도들의 어떤 복음 전파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또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정말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가게 되었어요. 이제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가다 보니까 불만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를 따랐어요. 유대교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교인들이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개종이 되니까 마음이 막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더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어떤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쪽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성전세를 받아서 그걸로 생계 유지를 했던 참으로 순수한 목적이 아닌 걸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영역이 자꾸 사라지죠.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을 다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러분,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꾸 그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나니까 심기가 불편해졌죠. 여러분, 이 엄청나게 부흥을 이루어가던 초대교회의 위기예요. 위기가 닥쳤습니다. 복음 전파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복음 전파의 핵심인 사도들이 다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이게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시는데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압박, 핍박과 고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위기를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이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장면이거든요. 17절, 18절이. 그런데 19절에서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놀랍죠? 18절에서 가뒀어요. 근데 19절에서 주의 사자가 옥문을 다 열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복음 전파가 딱 끝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옥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포케 하셨어요. 가서 지금 하던 대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파해라, 전도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자칫 멈춰질 수 있었던 복음 전파를 계속 이어나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가두었던 이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분명히 지금 감옥 문이 닫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여기에 갇혀 있어야 할 자기들 입장에서 죄인들인데 이 죄인들이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렇듯 초대교회는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늘어났어요. 외부적인 핍박이 와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게 부흥해 나가던 초대교회 안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위기가 찾아왔어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초대교회를 구성하는 두 그룹이 있었는데요. 한 그룹은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에서 성장해서 거기서 예수님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본토박이들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본래 유대인들인데 해외에서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거주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두 그룹이 초대교회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아온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교회의 주도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랬는지 히브리파 사람들에 속한 과부들에게는 매일매일 구제가 이루어졌는데 해외에서 돌아온 헬라파에 속한 과부들에게는 그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헬라파 사람들이 확인한 거예요. 화가 나는 일이잖아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먹을 것이나 생활에 필요한 그 생필품들을 나눠주는 일들이거든요. 당시에 과부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소외된 자들에게 교회에서 나눠주는 그 구제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에 헬라파에 속한 과부들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일로 헬라파 성도들이 히브리파 성도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에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외부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늘 내부에 있어요. 혹시라도 교회의 위기가 외부로부터 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대처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 전파에 위기가 있어서 사도들이 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감옥 문 열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를. 근데 내부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나 이 갈등의 상황은 하나님이 잘 지켜보고 계세요.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러분, 이 서로 대립된 관계, 히브리파 성도, 헬라파 성도, 이 두 그룹의 대립된 관계가 어떤 결말로 이어져야 되는 건가? 여러분, 단지 구제에 빠진 사람들 죄송합니다. 일일이 체크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사람에게 구제 혜택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결과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일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 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 일들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시작의 상황인 거예요. 지금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맞이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우리의 꿈 이기기 전에 예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의 꿈. 교회가 왜 세워졌나요?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 사명을 교회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다 맡기셨어요. 그런데 교회 스스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핵심이잖아요. 예루살렘을 조금 벗어나면 유대예요. 유대를 벗어나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를 벗어나면 땅끝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핵심 예루살렘부터 그 지경이 확장되는 거예요.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떤 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나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만이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고 건강한 교회만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예루살렘조차도 감당을 못해요. 그 범위조차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몸이 아프셨던 적 언제예요? 아프실 때 있잖아요, 몸이. 지금도 아프세요? 저는요, 몸이 아프면은요 꼼짝도 안 합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요. 그래서 이불과 침대와 일심동체. 저는 몸이 아프면은요 꼼짝달싹 안 합니다. 한번 아프면 너무 아프더라고요. 사람이 아프면 움직이기 싫잖아요. 다 귀찮잖아요.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은요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각을 못해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만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고백의 진정성을 유지하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우리는 가장 먼저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무런 문제 없는 교회. 이걸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아무런 문제 없는 교회가 있나요, 없나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인데요, 여기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셔서 회개기도 하셨잖아요. 맨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니 죄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나요?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어요? 건강한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문제와 갈등은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보이거든요. 그렇죠? 사람의 갈등이 있어요. 초대교회도 지금 그렇잖아요. 환경적인 갈등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제가 육체로 싸우고 감정으로 싸우면 사단이 주는 유혹에 넘어갈 뿐이에요. 그건 다 사단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그 문제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서 예수님 꿈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그 구제에서 헬라파 사람들이 빠졌어요. 그래서 원망이 많아졌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이 많아졌어요. 이 사건, 이 소식을 12사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지체 없이 하는 행동이 뭔가 하면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자기 잘못으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지혜를 모아갑시다.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이 그거거든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것은 사도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잘못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여러분, 12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놨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6장 1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위에 보면 5장 42절 거기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들은 이제 12사도를 말합니다. 12사도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결과로 6장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거죠. 교회가 부흥이 되다 보니까 구제의 대상도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종전보다 구제의 대상도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사도들이 감당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이 사역의 시간들이 점차 줄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제 사역에 들어가는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12사도는 깨달았어요. 이 일을 보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열심히 전했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그런 결단을 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제의 사역, 또 나누는 사역, 세 번역에 보니까 그 구제 사역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냐면 재정도 포함이 된대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재정은. 그 재정까지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또 칭찬받는 7사람들을 여러분이 좀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편파적인 구제일 때문에 큰 위기가 닥쳤는데, 여러분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이제 7절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을 전할 때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두 글자가 더 붙었어요. 심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제사장들도 더 이상 핍박을 못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큰 위기가 닥쳤는데 오히려 더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 왔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그 시작점을 보니까 사도들이 자기 잘못을 먼저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던 권한을 다 내려놓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와 갈등의 상황에서 성령의 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는 성령의 지혜로 나 자신부터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우리는 보통 문제와 갈등이 생기면 남부터 봅니다. 남부터 봐요. 문제의 원인은 꼭 다른 데서 찾습니다. 나에게 찾는 건 뭐예요? 내 공로. 내 공로는 나에게 찾지만 문제의 원인은 상대방에게서 찾아요. 근데 성령님은 늘 우리 자신을 먼저 겸손하게 돌아보라고 말씀하세요. 건강한 교회는 남이 다 만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건데 우리 스스로가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곳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교회와 세상이 같은 언어를 쓰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부터라는 단어예요. 나부터. 의미가 좀 다른데 세상은 나부터예요. 나부터 잘 돼야 되는 게 세상입니다. 나부터 이익을 봐야 되고 나부터 편해야 되고 나부터 높아져야 됩니다. 문제와 갈등의 상황이 있다. 그러면 나부터 그 속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나는 아니에요. 거기서. 근데 교회는 똑같은 나부터인데 의미가 달라요. 교회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곳입니다. 나부터 섬기는 곳이고 나부터 나누는 곳이고 무엇보다 나부터 사랑하는 곳이에요. 문제와 상황, 그 갈등의 상황이 있을 때 나부터 잘못을 인정하는 곳이에요. 이것이 세상과 교회의 다른 점이고 또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이와 같은 시작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부터, 저부터.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기로 하고 사도들은 다른 사역들, 구제의 사역, 섬김의 사역, 또 재정의 사역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권한을 다 내려놨습니다. 성도들에게 다 맡겼어요. 7사람을 좀 뽑아달라고 그랬습니다. 뽑는 것도 사도들이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좀 뽑아주십시오. 단 기준은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유는 부와 명예 때문이 아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칭찬해 주는 거죠. 그런 사람 7을 좀 선택해 주십시오. 온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기뻐했다 그랬어요. 구제의 갈등으로 시작된 문제가 성령 안에서 하나의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 요거는 좀 우리가 좀 읽어봐야 돼요. 5절 말씀.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좀 있으신가요? 우리 나중에 천국 가면 좀 이분들 인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한 번씩은 좀 불러봐야 이분이 그분이었구나. 빌립, 스데반 이런 분들 우리가 좀 익숙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결과예요. 놀라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글로 이름을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뽑혔구나 하는데
여러분, 이 일곱 사람이 모두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 헬라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일곱 명이 다. 놀라운 결과예요. 여러분, 헬라파 사람들만 모여서 일곱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에요. 히브리파 사람, 헬라파 사람, 모든 교회가 다 모여서 뽑았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뽑다 보니까 일곱 사람 다 헬라파 사람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헬라파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 사람들 뽑아야지.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 사람들 뽑아야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누굴까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들이 이 일곱 사람인데, 뽑혀보니까 다 헬라파 사람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자, 7명 뽑아야 되는데 일단 몇 대 몇으로 일단 나눠요. 몇 대 몇? 두 부류니까 일단 3명씩은 하잖아요. 일단 양쪽 부류에 이쪽 3명, 이쪽 3명은 합의 봅시다 서로. 그리고 마지막 이 중요한 한 명, 이 한 명을 뽑기 위해서 대표적인 승부 방법인 가위바위보를 하든가 아니면 뭐 어떤 일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 마지막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반수 논리로 얼마나 경쟁하는지 몰라요. 근데 초대교회는 다르더라고요. 그저 하나님이 두신 기준 그대로. 내 편, 네 편이 없어요. 내 사람, 네 사람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시작됐거든요. 원망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분별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면서 분별해서 사람들을 뽑자 했더니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벽돌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세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꿈인 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데 도구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 혹시 다 받으셨나요? 주보 받으셨어요? 네, 주보 보시면 맨 뒤에 말씀 요약된 그 공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말씀 요약된 공간, 오늘 처음 보신 거 아니시죠? 거기 5번 한번 보세요. 5번 보시면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기록해 놨거든요. 쉬운 성경으로 보이시죠?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 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초대교회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래요.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성전입니다. 자, 짧게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집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누구를 만나도 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거룩한 성전으로 살다가 보니까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여러분 오늘 성전들이 다 모였어요 여기. 그래서 다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세워진 교회들 보면 하나 교회 건물이 세워졌다가 또 옆에 부속실이 세워지고 교육관이 세워지고 식당이 세워지고 막 이런 모양새들 본 적 있으시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는 교회거든요. 일주일 동안 교회 역할을 살다가 성전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있으면 교회들이 다 이어진 거예요. 함께 모여진 겁니다. 또 하나의 큰 교회를 이루는데 이 큰 교회의 머릿돌에 뭐라고 쓰여졌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교회이면서 또 이렇게 성전에 모이면 또 하나의 큰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이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마지막에 보니까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어떻게 자라가요? 끝나면 끝난 거지. 다 지어졌으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건물이 자라간대요. 계속 자라간대요. 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와 갈등이 있어도 성령 안에서 지혜로 잘 이겨나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에는 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성령의 지혜로 잘 이겨나가는 것, 그래서 지어져 나가는 교회, 그것이 진짜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가끔 차를 타고 외곽으로 좀 나가다 보면 지어지다 만 건물들이 있어요. 기초만 세워졌고 전혀 인테리어 되지 않은 교회들, 그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시멘트 색깔로만 되어 있어서 언제 지어질까 했는데 몇 개월 후에 가봐도 똑같은 상황으로 남아있는 그 지어지다 만 건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속사정이 있겠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몇 개월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 모양으로 서 있으면 참 보기에 흉합니다. 멈춰서 있으니까. 교회가 그래요.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초대교회가 이 구제의 사역 때문에 분쟁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습니다. 멈춰질 수 있었던 위기예요. 그런데 이 위기를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더라는 겁니다. 또 한 번 교회가 지어졌어요. 아름답게 건강해졌습니다. 주님이 뜻입니다. 이런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아까 7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 사역을 전무하니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그냥 많아진 게 아니고 심히 많아졌는데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숫자가 많아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르기로 하는 제자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건강해지겠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끝까지 버티던 제사장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그들이 예수의 그 도,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면 세상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교회가 건강해야 심령이 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얻고 또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예수님의 집인 교회.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교회만이 진리를 선포하잖아요. 교회만이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에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많이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꿈은 건강한 데 있습니다. 건강해야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한 건강한 교회로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사명자로 불러주셨어요. 물론 우리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힘겨운 일들이 많아요. 얼마나 아픔이 많습니까?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회복이 경험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위로가 되고 회복이 경험되어지면 그 능력으로 나는 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작은 늘 나부터예요. 나부터 인정하고, 나부터 겸손해지고, 나부터 내려놓고. 그렇다고 뭐 사역을 다 내려놓으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 분별해서 욕심을 내려놓자는 얘기지 사역을 내려놓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균형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초대교회가 또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도 또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정말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그러한 교회, 우리 서로가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